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텐데,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기도의 깊이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구죠. 대부분 여기에 계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기도의 거의 99%는 간구로 구성되고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조차 관심이 없을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기도가 지금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끔 내 자식에는 너무 절실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는데 듣는 것 같지도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면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에게 구할 때보다 때로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이름만 부를 때가 훨씬 은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때 훨씬 더 많은 충전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도는 관계 형성이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나와 연결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직면하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기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매일매일 구하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을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지난주에 우리 김광철 목사님 수요 선교에 너 안에 나 있다 하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너 안에 나 있다라고 하는 두 마리 드라마의 멘트 때문에
참 많은 여인들이 싸웠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그런 마음의 교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 필요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쏟아놓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것만 쏟아놓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땡 끝나면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자연스럽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형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가장 많이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요구했냐면 방언 기도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이루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위하지만 방언은 철저하게 그 개인의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도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방언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깊이 있는 방언을 하지 못할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서 가끔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깊이 있는 방언의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도 저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깊이 있는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되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마음의 확신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잠시 머물러 있을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가 잘 안 될 때, 답답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가끔 앉아서 그냥 투정 부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할 때보다 제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더 큰 지혜를 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 기도를 더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곧 기도의 출발이고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의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소원 중심, 간구 중심, 내가 요구하는 것 중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먼저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고 이 악에서부터 나를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의 부활의 역사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는 기도를 너희가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인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담학자요 성경교사였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파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제에 보면 당신이 결코 해보지 못한 기도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크랩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기도를 4가지로 분류한 이 책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소개하는 기도의 방법은, 첫 번째가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고 간구하기 전에 그분을 높여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제일 중요한 모범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면, 또 하나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이름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의주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데,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라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을 그대로 오픈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37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림자가 없으실 정도로 정오의 빛같이 빛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정오의 빛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위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 뭔가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기도, 침묵기도를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파파기도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엄숙한 아버지 밑에 큰 분들은 그런 이미지, 아버지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한 목자 양을 안고 부드럽게 생긴 서양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상한 얼굴로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 다음에 어떤 화가들은 너털 웃음을 웃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향해서 2팔을 벌릴 때 아이가 막 아빠한테 뛰어가서 안길 때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그 넉넉한 마음, 그런 아버지. 시편 18편에는 시편 성도가 다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서는 어린 양같이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밤낮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이 그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과 확신을 그 이미지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2번째, 내를 들여다볼 때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내려놓는 건데, 우리 3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쏟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캐톨릭에서 우리가 고해성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그냥 해가 쨍하게 나타나면 언제 그랬다는 짓을 활짝 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도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당신의 1순위로 여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긴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네 번째 단계부터 우리가 간구가 시작되는데요, 간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회개 역사를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지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을 바뀌어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만을 늘 생각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관계 형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할 때에 하나님 이 저녁에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믿음의 확신과 평강과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